오늘은 이 떡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번제단을 만난다 그랬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성소에 대한 널판과 덮개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 왼편에 금촛대, 등대, 그리고 정면에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떡상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떡상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또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5장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강의안을 보면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조각목으로 만든 것을 금으로 싸죠. 우리는 조각목에 대해서 배웠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린 조각목과 금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90cm 또 폭이 한 45cm, 높이는 한 68cm 정도 되는, 여러분 요즘 집에 가면 문 열고 현관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앞에 이렇게 테이블 작은 거 세워놓는 집들이 있죠. 그 정도 규모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이제 금으로 싸놓고 거기에 이제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 떡을 어떻게 진설하는지, 이 진설이라는 게 뭐냐면 쇼브레드, 이렇게 쇼윈도에 전시하듯이 떡을 그 위에 두는데요. 떡은 12를 구워서 한 줄에 6씩 2줄로,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이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양식으로 존재한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로 황제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진짜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유학생들은 뭐 예전에, 요즘은 뭐 유학생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먹을 것 때문에 교회 오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교회 가야 김치 먹고 교회 가야 밥 먹고 교회 가면 잘 먹여주니까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는 걸 무시하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 떡 없이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떡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하면요, 시간도 안 가. 할 일이 엄청 없어. 하여튼 인생에 낙이 없고 재미가 없어. 먹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그만큼 많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별거 있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런데 우린 밥을 무시하지 않지만 밥을 위해서 살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떡을 무시하지 않지만 떡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떡을 먹는 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떡 안 먹고 밥 안 먹고 계속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의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먹기 위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먹는 목적은 영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육이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은 보장되지 않아요. 내가 육을 유지해야 예수도 믿고, 육을 유지해야 주의 일도 하고, 육신을 유지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대요. 그럼 육신은 무익하니까 그냥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그냥 육은 무익하니까 잠도 자지 말고 육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육을 아무리 잘 보존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정말로 이 좋은 육신을 유지한다 해도 그것이 영을 살리는 데는 아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고 아주 매일 올게닉 푸드만 먹고 육신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그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게 운동하고 난리치고 온전히 그냥 뭐 몸에 좋다는 것만 다 먹으면서 죄 짓는 데만 열심인 사람 많이 봐요. 엄청 건강한 육신 가지고 하여튼 죄 짓는데 열심인 사람들 많다고. 건강 그 자체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 육이 필요하고 육의 건강은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밥과 말씀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 밥과 말씀의 관계. 여러분, 밥 왜 먹어요? 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을 왜 유지해요? 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흔들어서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여튼 말씀에서부터 떨어지게 하고 말씀을 못 먹게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왜 시험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마귀가 그에게 시험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죠. 어떻게 이겨요? 첫 번째,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겨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떡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으로 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떡도 필요하지만 우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일이 형통하게 풀리고 돈이 막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성령 받고 은혜 충만했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던데요. 은혜 받고 완전히 막 뒤집어졌는데 가게에 손님이 없어지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뒤집어졌다고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보장하진 않아요. 우린 그거를 속으면 안 돼. 그런데요, 우린 직장을 잃고 손님이 없어도 내가 돌로 떡 만드는 씨름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돌을 떡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죠? 돌을 떡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아니 나 예수 믿고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뭐 한다 그러면 뭔가 잘 되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갖고 누가 나보면 예수 믿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지.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너 성령 받아, 나 안 굶긴다. 그런 구절 없던데요. 너 성령 받아, 고난 없다. 그런 말 없던데요. 오히려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시고 의인의 핍박을 얘기하시던데요. 팔복을 보세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복 못 받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인해서 돌로 떡 만드는 씨름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굶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한다는 것. 그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신앙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굶기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패를 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실족하고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건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무조건 형통하다 이걸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당하고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찬송하며 동행하겠다. 감사하며 동행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엔 조건을 걸지 않아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을 걸어.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맨날 야곱의 기도만 따라해. 주여, 내가 가는 길에서 복을 주셔서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맨날 조건만 걸어. 그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떡 없이는 못 살겠죠.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떡이 없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런 고백했었거든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한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길을 가봐. 멋져요? 죽을 것 같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정말로 조건을 걸고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걸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 떡 없잖아. 떡 부족하잖아. 너 떡 안 챙겨놓으면 굶어. 너 노후 대책해야지. 늙어서 누가 너 돌봐줄 것 같아. 자식 다 필요 없어. 뭐 돈이 최고야. 다 그 얘기하면요. 귀펄렁이가 돼가지고 헌금하려고 했다가 벌벌벌벌 떠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걸 내가 응? 심령이 막 뜨거워져 갖고 내가 주여 내가 이번엔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확 뜨거워졌다가 옆에서 비행기 표가 얼만데 너 가갖고 2주씩이나 비우면은 손해가 얼만데 그럼 갑자기 막 흔들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은 마귀가 감당 못해요. 그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시험한다는 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하실까? 그게 말씀을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럼 한번 해볼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기도해볼까? 병을 낫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 그러면 막 대단한 시험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시험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러고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
하나님 책임이지. 그런데 기도하면 날까? 안 날까? 한번 해볼까? 이게 시험이에요. 말씀을 시험하는 거, 곧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는데 무슨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겠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해? 믿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기도해야지. 말은 뚫어지게 잘해. 아주 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근데 왜 안 두드려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왜 안 찾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구해. 어떻게 구해? 시험하면서. 구하면 주신다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될까 안 될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다만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예수를 시험하면 안 돼.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고 믿고 행하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웃긴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더 필요해? 그분은 다 자기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절할 필요가 없지. 이게 다 내 건데. 세상 영광이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잠시 맡긴 건데. 누가 누구한테 주냐?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인생이 영광스럽지를 못해요. 좀 당당하고 자신 있어야 되거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럼 이 천하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못 믿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는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어떻게 만불만 안 될까요? 만불만 안 될까요? 만불만. 주님 마음에 천불이 나는 거야. 야, 한 100만 불 좀 구해봐.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만불도 없는 판에 100만 불이 계산도 안 됩니다. 아니 어차피 만불이 없으나 100만 불이 없으나 없는 거 똑같은데 구하는 거 입도 크게 못 벌려. 예? 글로리 교회 하나님 올해 100명만 넘어도 땡큐입니다. 그러고 기도할 수 있죠. 예? 아니 뭐 어차피 없는데 주님 올 한해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 메추라기 때처럼 그냥 사람을 보내주셔서 올해 하면 1000명 좀 넘어봅시다. 응?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흥이 일어날 땐요. 한 주에 100명, 200명씩이 등록해요. 한 주에. 52주면 5,000명이 등록한다고. 그게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구한다는 건 머리로의 계산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 그렇죠? 베드로가 한 번 복음 전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변화가 됐어요. 회심하는 자, 세례받는 자, 수천 명이 하루에 죽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구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보세요. 교회가 이게 지금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예배당 하나 한 1,000명 들어가는 성전 짓든지 사든지 나를 통해서 한번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해요? 무슨 그 기도를 해? 그 기도를 하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천하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고 나는 그의 상속자라는 거. 여러분 이 자신감 갖고 살아가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가끔 그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거. 이제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온다. 하나님 이제 안영식 목사의 시대가 열립니까? 막 이런. 그럼 옆에서 정신 차려 뭐 이러고서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 맘이지. 내가 그 기도도 못해? 내가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이 시대의 베드로, 이 시대의 사도 바울, 정말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회심하며 주께 돌아오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정말 그 엄청난 그 부흥을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내 아버지의 영광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절할 일도 없고 세상 권세에 내가 무릎 꿇을 일도 없어요. 나는 그저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에 욕심내셔야 돼. 말씀에 욕심내는 게 예수의 욕심내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욕심을 좀 내셔야 돼. 말씀에 욕심을 좀 내야 돼. 하여튼 먹는 거 욕심은 엄청 내. 하여튼 누가 뭐 먹는다 그러면 왜 나 안 데리고 갔냐. 거기는 뭐가 맛있냐. 하여튼 먹는 욕심은 허리가 띠를 풀고 먹어. 하여튼 뭐 흔들어가면서 위를 넓혀서라도 더 먹어야 돼. 말씀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말씀.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말씀이 내 영을 복되게 하는 거기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말씀은 늘 감사가 없어. 그리고 아주 이상한 거에만 욕심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음식을 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음식.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울어요. 뭐라고 울어요? 누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에게 좀 먹을 걸 줄까? 그럼 이들이 먹을 게 없어요?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따박따박 내리는 만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감사하지 않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옛날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만나에 감사가 없고 만나에 대한 욕심이 없죠. 왜? 늘 주어지니까. 늘 공급되니까. 뭘 그리워해요? 애굽에서 먹던 거.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지같이 주면 받아 먹던 거. 근데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불필요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죠. 여러분 정말 욕심내야 될 것을 욕심내세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우린 진짜 말씀의 욕심을 내셔야 돼. 예수의 욕심을 내셔야 된다고. 예수로 내 안에 채우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필요한 거 많이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에, 당뇨에, 혈압에 온갖 질병이 다 생기죠. 그렇죠?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건 다 맛있는 거야.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건 다 먹기 싫어. 똑같아요. 말씀 먹어라 먹어라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또? 뭔 또야? 주일날 한 번 나오면서 말씀 좀 수요 예배 들어라. 금요철에 나와라. 그러면 또 나와요. 또? 고기 먹어라. 아, 또 먹어도 좋고 또 먹어도 좋고 또 먹어도 좋대. 여러분, 영적인 잡족이 되면 안 돼. 잡족.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잡족. 누가 잡족이에요?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자들. 이게 잡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하늘의 것을 무시하고 신령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고 정말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에 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을 먹는 일에 아주 힘쓰고 애써 보세요. 이 참 예수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성경대로 행하는 것.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겠냐. 어떤 분이 그래. 아내가 아주 운동복을 좋은 걸 사다 줬대. 그래갖고 딱 입었더니 폼나는데. 그래서 그걸 입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그냥 일상을 살았는데 배가 안 들어가더래. 안 들어가지.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해야지 배가 들어가지. 운동복을 입고 밥을 먹고 운동복을 입고 잠을 자고 운동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슨 배가 들어가요. 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운동화가 아주 세일을 해서 좋은 게 나와갖고 이걸 샀대. 그래요? 그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안 하면 배가 들어갑니까? 더 나와. 응? 그 신을 신고 더 먹으러 다니니까 배는 더 나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해야지 배가 들어가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행해야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죠. 그냥 말씀 들고만 다녀, 들고만. 저는 말씀을 품고 살아요. 그래, 이렇게 품고만 있어, 그냥. 이게 무슨 알이에요? 품은 나? 말씀을 품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가 삶으로 행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이거 놓치시면 안 돼.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을,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위에가 익어야 안 익어요? 안 익죠. 이 말은 뭐야? 안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래야지 맛있게 익어서 잘 구워진 전병이 되는데 이게 안 뒤집어져서 안 익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아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안 익어. 이게 뒤집어진 전병이 돼야 되는데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 해. 이 기도 쪽은 잘 익었어. 아주 탈 정도로 익었어. 말씀은 아주 한 절도 안 봐. 그래갖고 밀가루야 그냥 생밀가루. 이게 뒤집어져서 익어야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익어야 맛을 내는 떡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아주 은사는 뭐 바삭바삭 아주 쫄깃쫄깃 잘 구워졌어. 뭐 방언도 해, 환상도 봐, 능력도 나타나, 뭐 엄청나게 은사 나타나는데 열매는 안 익어. 성령의 열매는 또 아주 생 밀가루 반죽이야. 아주 막 그냥 그 안에는 정말 함께 하기는 너무 힘든 인격이 가득해.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에요. 이게 뒤집어져야지. 그래서 성령의 불 가운데서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뒤집었다 엎었다 계속 구워서 잘 구워진 전병이 돼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잘 구워진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떡, 예수, 그의 말씀을 먹는다는 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잡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균형을 잡으면서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우리 안에 먹은 자들은 그와 동일한 떡으로 구워져야 된다는, 그게 떡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떡상에서 떡 먹어서 뭐 할 거예요? 떡 먹어서 배부른 것, 맨날 교회 와갖고 말씀을 계속 먹기만 하니까 영적 비만이 돼. 아주 들은 건 너무 많아갖고 귀까지 살이 쪄갖고 이게 더 들리는 것도 더 힘든가 봐. 우리 곽전사님 뭐 새벽에 뭐 또 금요일에 토요일 성경 공부 주일에 계속 뭐 저렇게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정말 귀하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게 먹고 배부르다 이러고 있으면 영적 비만이 된다니까. 구워져야 돼. 구워져야 돼. 성령 안에서 구워져야 돼. 맛있게 구워져서 사람들이 와서 나 뜯어 먹어도 될 만큼.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너무 은혜가 돼. 저 집사님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 가기가 싫어. 그냥 그 뜯어 먹는 거야. 그 사람 말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 간증, 그 모든 것들 먹고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밀가루 반죽이야. 안 구워졌어. 그 사람 옆에 가서 그거 뜯어 먹으면 체해. 병나, 탈나.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있다 보면요, 병들어. 잘못 먹어갖고. 뭔가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듣고 있다 보면 병나.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버려야지. 뒤집지 않은 전병을 어떻게 먹어요? 밀가루 그대로 먹을 사람이 있냐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 내어줄 만큼 그 귀한 전병.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이 떡, 정말로 이 떡, 이 예수, 이거 욕심내세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요,
그냥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 먹을까? 막 그냥 사모함으로 매달려요. 근데 요즘은 아주 막 장희빈 놀이를 해야 돼. 입을 벌려라. 제발 좀 벌려라. 말씀 좀 집어넣어 보자. 벌려라. 어? 야, 정말 요즘 말씀을 안 먹어요. 진짜 말씀을 안 먹어.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음, 아주 그냥 입을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체험을 하셔야 돼.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들어갔는데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데요. 아주 신비한 체험이 돼요. 내 입에서 단맛이 느껴져. 이거는 진짜로 뭐 꿀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세상의 단맛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맛이 아주 이게 진짜로 이게 느껴지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안 돼. 근데 제가 무언가 말씀이 안 풀리고 뭔가 말씀에 설레임이 없고 무언가 말씀에 내가 좀 둔해졌다 싶을 때 저는 늘 요한복음 14장을 펴서 거기서부터 읽기 시작을 해요. 그 은혜 받았던 그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다시 회복되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애씀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씀으로 만족하시고 말씀으로 복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설상에 함께 나오는 이 떡상에 함께 나오는 도구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9절에 보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다. 이건 진설상에 떡을 올리거나 하는데 쓰이는 도구들이죠. 이것은 또 그 25절에 보면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이 떡상의 부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이외에 뭐 주석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종교 서적들 이런 보조적인 성경을 보는데 이해를 돕는 보조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건 우리의 최고 권위, 최후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주석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사전이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최고의 권위요, 최후의 권위예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지만 제가 가르치는 게 떡입니까? 덧대어 있는 테두리입니까?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조하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입니까? 저는 떡이 아니고 돕는 도구의 도구.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풀이요 가이드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말씀 이외에 동일한 권위를 갖죠. 교황이 권위를 갖고, 그렇죠? 교회의 전통이 권위를 가져.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떡상의 보조적인 도구들이 필요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는 성경을 더 밝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도구는 필요해.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가면서 기록해 놓은 책들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주석가들이 써놓은 책도 유익해요.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성경의 이 내용을 섬기는 시종과 같은 이 성경을 돕는 보조적인 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죠.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요.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교제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를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교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여서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돼. 어떤 분은 아우 교회 오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집에 가서 말씀 보고 묵상하면 훨씬 유익한데 굳이 내가 가서 그 쓸모없는 모임에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는 그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를 유익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것. 그게 떡상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떡상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떡을 먹는 교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 교제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면서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라고 싸우지 않아요? 싸워. 내가 보면 아주 우리 애들도 맨날 형이 누나가 얘가 아주 그래서 제가 얘기해. 니네들이 이제 너무 싸우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는 이제 방배동에 친할아버지 댁에, 하나는 저쪽 분당에 외할머니 댁에, 하나는 이제 우리와 살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셋이 갑자기 친하게 잘 지낼 테니까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 왜요? 싸워도 또 같이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더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야 돼. 그러려면 성도의 교제는 떡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초 위에서 교회 와갖고 항상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임은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5분 안에 말씀을 해치우고 세상 얘기 하다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모임은 세상 얘기를 시작해서 5분 안에 해치우고 메인 경기로 말씀으로 쫙 들어가서 은혜 풍성하게 받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힘이 되는 거지 세상의 것들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일 때 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깊어질 수 있기를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진설상 위에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잠시라도 비어 있으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과 항상 동행하셔야 돼.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는데 저녁에 또 예배 드려야 돼요. 네. 예배 드려야 돼. 왜? 말씀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말씀 항상. 어떤 분들은 성경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꺼내고 그대로 지퍼를 닫아서 차에다 넣어놓고 다음 주일까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닫으면 열자가 없어. 지퍼까지 있어갖고 이제 닫아놓으면 더 열자가 없어.
야, 성경이 다듬은 열자가 없어. 이게 열자가 없어. 그러니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것. 이게 그냥 계속 나와 함께 해야 돼. 말씀이 항상 꿀처럼 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떡은요, 매 안식일마다 바꾸라 그래요. 주일마다 매일 새로운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오셔야 돼. 내가 일주일을 그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이제 이번 주는 또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바꿔야 되고, 바꿔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 보는 게 신나요. 재밌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기대가 되고 설레인다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꽉 임했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쿵 떨어졌어. 그러면요,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 막 기대가 되고 설레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일을 경험하려는 그 설레임과 사모함으로 하루를 살 때가 있다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나만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 말씀이 설렌다? 응? 여러분, 말씀이 설레게 만드는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아주 아침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만 눈에 불을 켜고 봐요. 말씀 한 절만 내게 임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말씀 한 절만 내 안에 떨어지면요, 완전히 모든 게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떡은 항상 둬야 돼. 항상. 예? 항상. 믿든 안 믿든 항상 두시라고.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은요, 떡은요, 서서 먹어야 돼. 서서 먹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에 의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막에 의자가 없어. 왜 없죠? 성막은 쉬는 곳, 즐기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간단히 드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예배 간단히 드리고, 뭘 예배를 간단히 드려요, 맨날.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밥은 오래 먹읍시다. 주일날 하여튼 간단히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쉬고 싶어. 주일날 일부 예배 간단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싶어. 여러분, 주일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게 쉬는 게 아니라고. 마귀는 우리를 세상과 동화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주일을 뭐라 그래? 공휴일이라고 하잖아요. 공휴일. 그렇죠?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주일 가게를 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주일날 가게를 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서서 먹어야 돼, 서서. 주일날 예배를 서서 드려야 돼, 서서. 그럼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찬양만 서서 해도 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냐? 무슨 이 교회는 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난리냐? 의자도 앉으면 엉덩이가 100이네. 좀 의자 좀 좋은 걸로 하지. 이런 딱딱한 걸로.
의자를 준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의자를 준 것만도. 여러분, 교회 와서 아침에 식사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 섬기고 치우고 정리하고 집에 가면 육은 피곤해요. 육은 피곤해. 안 피곤하단 말 안 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내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기쁘단 말이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요즘은 점심을 식사를 잘 안 해 먹어. 거의 캐더링에 맡기는 교회들도 많아요. 뭐 편하죠. 그렇게 하면. 쉽고 간단하고.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영성 훈련이고 교회를 섬기는 훈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걸 막 불필요하게 주일 점심을 막 칠첩반상으로다가 차려내라. 이런 건 좀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정말 비빔밥 하나라도 국밥 하나라도 정성껏 내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을 대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사람을 기쁘고 사람을 쉬고 편하게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먹어야 돼. 거룩하게. 서서 먹어야 돼. 서서. 어? 서서 일하는 자들, 사명 감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말씀 잘 먹어야 돼요. 말씀 못 먹어 삐쩍 마르면 은혜가 안 돼. 그 말이 뭐죠?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영적으로 삐쩍 마르고 피폐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영 찝찝하게 만들어. 영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내 쓰는 사람이 인상 쓰고 막 피곤한 얼굴로 짜증나는 자세로 교회 안내하고 주보 나눠준다고 생각해봐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인상 쓰고 그냥 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설교한다 그래봐요. 그 교회를 기쁘게 올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부터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서서 먹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서서 말씀을 아주 우걱우걱 잘 먹어야 돼.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채워지잖아요. 내가 서서 섬기는 것이 피곤한 줄 몰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진설병, 떡상에 있는 떡은 제사장들만 먹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만 먹어요. 교회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 떡을 잔뜩 배불리 먹어야 서서 섬기는 일이 피곤치 않아야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교회는 덕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떡을 먹는 거고 그 서서 먹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우리 떡상을 살폈어요. 떡상. 떡이라고 하는 것. 이 bread, 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살폈는데 여러분 이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곽 전사님 먹여주시는 걸 아주 그냥 입 벌리고 계속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제가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요, 계속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건강하게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아주 충만하게. 잘 먹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잘 뒤집어서 구워진 전병. 그래서 누가 나를 뜯어먹어도 건강하고 배부르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동행하시고 정말로 이 떡은 서서 먹는다는 것. 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먹는 거예요. 일꾼들은 절대로 먹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이 떡의 공급이 없이 섬기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씨름해요. 왜? 내가 공급이 없는데 누구에게 나눠줘요? 내가 줄 게 없는데 누구를 살리냐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항상 또 서서 먹는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떡상의 은혜를 누리시고 떡상의 기쁨을 누리시고 떡상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